오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잘 지내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이제 진짜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건강 잘 챙기고 또 건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 거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사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걷고 뛰는 모습을 보고 온 예루살렘 성에 이 소문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고쳐준 베드로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수만 명이 그곳에 모여들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요청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장 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2사람 이상씩 모인 곳마다 예수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도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 이 기독교의 흐름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끊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핵심 인물들을 추정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수장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소환합니다. 그렇게 불려온 베드로와 요한,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추궁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당대 최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 병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원래는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확신이 차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대단히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아니, 랍비들이 가르치는 정규학교 과정도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즉 일정 수준의 이하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들어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이쯤 되니까 공회의 지도자들도 더 이상 이 사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해결될 수 없구나, 그 자신들이 개입한다고 뾰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들도 보아왔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공회 앞에 떡하니 서 있지를 않는가? 백성들은 또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는 않는가? 심지어 이 주도자인 베드로, 요한은 자신들 앞에서도 전혀 뜻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도 이 사건, 즉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회에서 풀어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위협을 합니다. 풀어는 준다. 그런데 이후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이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서 담대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라.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공회 앞을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 지도자들도 느끼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느끼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예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풀려나기 직전에 심판의 주체인 사람들 앞에서 진짜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이 용기는,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경은 이 모든 담대함이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공회에 세운 후에 너희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그들이 추궁했을 때 바로 이어지는 읽지 않은 오늘 4장 8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교육 받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일정 수준의 교육도 받지 못해서 일정 수준의 이하의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실제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71명의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 앞에 쌓여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온갖 위협과 억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가진 이 담대함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 충만은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갖게 되는 이 용기와 확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세상 한가운데 놓여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칭찬하고 높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매일 위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으로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살 길입니다. 성령 충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입으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외친다고 임하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은 올까? 어디로부터 성령 충만함이 임할까?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서 성령 충만함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하는 그 모든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누구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 세상의 권세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제자들은 알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불로불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옳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위협과 낭패 속에서도 담대한 자, 성령 충만한 자 될 줄 믿습니다. 공회원들의 위협은 갈수록 더해져 갔습니다. 그 위협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였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명을 실제로 빼앗을 수 있는 위협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실제적인 두려움과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 있는 지금 문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픔을 겪는 것들, 여러분 그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픔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실제 질병으로 목숨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물질의 압박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직장 생활 때문에, 어떤 이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로운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위협하는 그 모든 문제가 내 눈앞에 여전히 있고 실제하여서 나를 두렵게 하지만, 실제 그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주는 문제와 아픔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아픔들, 압박과 문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의 협박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자신들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 앞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 자신들의 생명을 지락펴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한마디면 아무도 모르겠지 죽은 듯이 죽어나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한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그만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리편에 서고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을 내 스스로가 자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를 외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람들, 해유와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편에 서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비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항상 서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공회원 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병 나은 당사자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앉아서 사람들 앞에 한 푼 줍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 사람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40년 동안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공회원들 앞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은도 금도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지금 이 권력자들 앞에 잡혀왔어요? 지금 어떤 협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못 걷던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 이름 입 밖으로 내뱉지 말라고 위협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옆에 서 있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장본인입니다.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 사람들이 예수로 떠들썩하게 만든 당사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는 이 사람, 그렇다면 사내들인 공회의 이 자리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장소에 나타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불똥이 자신에게 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 사람 이곳에 얼씬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걷게 되었고 뛸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공회원들 눈에 띄지 않도록 먼 곳으로 도망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제자들의 강요 때문도 아닌데 스스로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어서 스스로 공회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제자들 옆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걷게 된 이후에도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이 두 사람에게 들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공회원들의 협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 한 사람의 등장은 제자들에게 무한한 용기를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 믿음의 열매를 보면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제자들은 그 위협 속에서도 더욱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세워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있는 사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어떤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는 여러분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맺어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인, 그 열매가 있는 사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 맺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선포한 이름,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 이전과 오늘 본문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관통되는 본문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은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압니다. 다윗, 압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아요. 바울, 이순신, 세종대왕, 히틀러, 김일성, 김정은, 오세영, 이러면 여러분들의 속에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존재를 다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즉 모든 치유, 모든 일의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음을 드러내었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그 이하에 여러분 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풀려났어요.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숨은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여전히 위협과 경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풀려나서 위협받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기 시작했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모든 병고침, 다른 모든 기적, 표적의 주체,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은 숨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또 증거하고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상하리만큼 예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그 어떠한 사람의 누군가의 이름이 걸리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고,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담대함이 지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신 분도 예수요. 제자들을 위협 속에서도 살리시고 풀어주신 분도 예수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살리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승리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예수 이름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 담대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의 사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코람데오,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은 나를 통한 나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고,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예수 이름을 드러내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